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에든지 또 지금이 언제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 그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물론 자기의 어려움과 슬픔도 많이 있지만 우리 그런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좀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속히 이 어려움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려운 시간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물론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예배할 자를 찾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아버지 유정자들을 주님께서 깨우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마음들을 좀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 또한 정말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다뤄가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또한 알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수록 주님께서 도와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것만은 변하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원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오나요?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주는 자비하셔서 내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되시고 주님께 고백합시다 내 굽이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하나님 지금을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위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쁨 갖고 내 영의 기쁨 갖고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귀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다시 한번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쁨 갖고 마음의 소원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밖에 나의 마음 귀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신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4절로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힘이 되니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늘 지켜주시니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 힘이 되니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 힘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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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모양으로 앉아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로 오라고만 말씀하시죠. 너가 잘못해서 내가 미워하고 잘해서 찾겠다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무엇을 하는지 너는 내 기쁨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의 빛의 자녀입니다. 그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니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또한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오늘도 기뻐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어 주님 앞에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고 이미 나를 기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건데 주님께서 나를 오늘도 사랑하시며 내가 무엇이건데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에 합당한 사람으로 되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보니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지금 오늘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창세기 33장입니다. 1절부터 같이 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촉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3일 저녁 예배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 여러분 있는 그 처소에서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임재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에서와 야곱의 이 만남의 장면입니다. 우리 신앙은 두 가지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또 나와 다른 사람들, 또 우리 서로 간의 수평적인 관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첫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믿음으로 살고 또 신앙으로 살고 또 주님을 깊이 사랑할 때 이제 우리의 서로 간의 관계도 또 깊어집니다. 또 사랑하게 됩니다. 또 어떤 갈등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약 4,000년 전, 주님 오시기 약 2,000년 전, 그때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이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오늘 이 쌍둥이 형인 에서와 또 그의 동생 아우 야곱의 만남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3장은 지금 이 에서와 야곱이 헤어진 지 20년 만에 만나는 장면입니다. 20년.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야곱이 있다가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그 형 쌍둥이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만남은 하나님께서 전혀 새롭게 그 만남을 이루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 물론 형님과 동생이니까 20년 전에도 사랑했겠죠. 더 깊은 사랑으로, 회복으로, 더 깊은 형제의 정으로, 형제 우애로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헤어졌다 만날 수도 있고 한동안 또 만나지 못하는 기간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요즘처럼 뜻하지 않게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또 구역에서도 또 함께 옆자리 뒷자리 앉아서 예배드리던 우리 교우님들 또 우리 선교회에서 또 각 부서에서도 한동안 만나지 못하는 또 이런 기간을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에 만나지 못하는 기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 자세,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깊은 관계, 더 깊은 만남, 오히려 잠시 보지 못하는 떨어져 있는 이 기간이 또 새로운 만남, 새로운 관계, 어떤 면에서는 회복과 더 깊은 교제의 뜻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제 원로 목사님과 또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어려운 기간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래서 그러셨구나 우리 모두 또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만남에 있어서 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막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 오늘 제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번 하시죠. 새로운 만남과 회복의 축복.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야곱과 에서의 이 20년 만의 이 감동적인 만남의 장면, 그 20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잠깐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 지금 창세기 33장으로부터 20년 전,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이 에서와 야곱의 이 갈등이죠. 다툼, 그 만남의 아픔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쌍둥이 형 에서와 야곱의 그 부모님 이삭과 리브가 이 가정이 문제라면 문제인 그런 요소가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 창세기 25장 28절을 한번 봅시다.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편애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아버지는 형 에서를 더 좋아했다. 그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어머니는 누구를? 야곱을 좋아하고. 명시하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이 에서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사냥을 잘했죠. 이삭은 에서가 잡아온 그 고기를 즐겨 아마 드셨던 것 같아요.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부모님의 편애라면 편애할 수 있는 이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에서와 야곱은
갈등을 가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가정들이 다 완벽한 가정들이 아닙니다. 이삭도 믿음의 사람. 사실 이삭은 실수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삭의 이야기만 가지고는 이삭의 생애 가운데에서 어떤 실수를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실수가 없어요. 리브가도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그러나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가정이 다 완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고 다윗도 실수가 있었고 야곱도 실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만남에도 참 많은 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하게 합니다. 사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가정의 여건 속에 성장을 했던 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창세기 25장을 쭉 읽다 보면 유명한 그 팥죽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우리 교우님들은 팥죽 한 그릇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쭉 읽다 보면 에서가 하루는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근데 그때 야곱은 부엌에서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팥죽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죽을 쓰고 있다가 에서가 나 정말 배가 고프다. 그 죽 좀 달라. 그랬더니 그때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러면 이 죽을 주겠다.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 또 그런 말씀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은 쉽게 말하면 이 가문의 또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는 권리, 축복과 상속의 권리입니다. 영적인 면을 다 포함을 해서 이 장자의 명분이 당연히 에서가 형님이니까 근데 그것을 내게 이 팥죽 한 그릇에 파시오. 그때 성경은 명시합니다. 예전 번역을 보면 형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장자의 명분을 넘겨줍니다. 그래. 그리고 이 팥죽을 먹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27장에 보면 야곱이 형이 받을도록 되어 있던 그 축복을 어떻게 보면 가로챕니다. 이 장자의 명분은 아버지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흘러오는 것인데 사실 이때 이 에서가 눈이 보이질 이삭이 눈이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아버지 이삭이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연세가 많이 들어서 근데 그때 어머니 리브가는 지금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엄마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리브가 입장에서 볼 때 이 장자의 명분 그 축복을 에서가 아니라 누가 받으면 좋겠다. 야곱이 받으면 좋겠다. 거기에 사실 여러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 또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결탁을 해가지고 형 에서가 나가 있는 동안에 네가 빨리 들어가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따른 그 축복을 내가 받아라. 그래가지고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이게 꿈입니다. 형 에서는 이 털이 많은 사람인데 야곱은 매끈매끈했거든요. 아버지가 속으실까요?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시니까 네가 가서 에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너를 만져보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지금 목소리는 야곱인데 내가 만져보니까 네가 에서구나. 이렇게 하고 그 축복을 다 베풀어 줍니다. 나중에 에서가 들어와서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너가 누구냐? 제가 에서입니다. 그 축복을 누구에게 다 주었는데? 야곱에게 다 주었는데 에서가 거기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나를 속이고 내가 받아야 될 아버지께서 빌어주실 축복이 그것뿐입니까? 다른 복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내가 누구에게? 야곱에게 흘려보냈기 때문에 너에게 줄 복이 남아있지 않다. 창세기 27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여러분 혹시 집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성경 가지고 계시면 27장 4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지금 에서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 실제로 죽이려고 합니다. 친동생인데
42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지금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외삼촌 집으로, 이 야곱의 외삼촌이죠. 오라버니, 어머니의 오라버니니까 하란에 있는 거기로 네가 피해서 잠깐 있어라. 몇 날 있어라. 네 형의 노가 풀리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를게. 근데 그 몇 날이 몇 년이 됐다고요?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이제 출발해서 먼 길입니다. 밧단 아람, 그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가다가 날이 저무니까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교우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유명한 돌베개 베고 자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장갔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해가 진지라 누워서 자는데 무슨 베개를 베고요?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그 사건. 이제 그 베델이었습니다. 거기가. 그 베델을 지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20년의 세월이 흐른 이후에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얻습니다. 두 아내와 또 그 두 여종과 4명의 아내를 얻고 그리고 자녀들을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와 작은 아들 야곱이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그 이삭을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채고 이것은 절대로 잘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에서보다 사실은 누구를 앞세우시기로? 야곱을 앞세우시기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택했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과정이긴 했지만 그들의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 속이고 그 축복을 받고 그래서 긴 세월 어머니도 마음 아프고 야곱도 20년의 연단을 받는. 그래서 사실 야곱이 그렇게 살아갔던 그 아픔 혹은 또 속이기도 하고 사실 야곱이라는 이름의 그 뜻 자체가 발뒤꿈치를 잡았다. 의역을 하면 좀 사기꾼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의미를 사실 야곱이라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외삼촌으로부터 속임을 이번에는 받기도 하고 외삼촌이 약속했던 걸 변역했다고 그러죠. 지키지 않으면서 더 세월도 오래 걸리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모든 고난의 세월을 오히려 은혜로 축복하셔서 야곱이 드디어 20년 만에 돌아올 때는 아내들이죠. 아내들과 그리고 자녀들과 그리고 많은 재물까지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이제 돌아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의 연단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제 야곱에게는 큰 고민과 고통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20년 전에 그렇게 아픔 속에 갈등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형이 에서가 동생 야곱을 몇 대 때려주려고 했다고요? 아니죠.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죽이려고 했어요. 성경이 명시하거든. 그랬던 그 형님 에서 이제 돌아오면서 야곱의 마음은 내가 빨리 가서 이제 아버님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부모님 뵙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사실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가장 큰 지금 고민, 걱정, 근심이 생깁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
20년 전에 자신이 속였고 실제로 사실이 그랬거든요. 어머니와 함께 그를 속이고 그리고 나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님, 그 노가 풀렸을까? 어머니의 기별이 긴 세월 기다렸는데 안 왔잖아요. 형님의 노가 풀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돌아옵니다. 창세기 32장 한번 3절 보실까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3절 창세기 펴보시죠. 32장 3절 봅니다. 야곱이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돌아오면서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너네가 먼저 가서 누구를 만나거든 우리 형님 만나거든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여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형님한테 먼저 뭐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선물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고 또 선물도 보내면서 형님 제가 이제 돌아오니까 저를 좀 받아두세요. 그랬더니 6절 봅시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몇 명을 거느리고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지금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형님이요 지금 뭐 당신 기다리고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몇 명을 거느리고 400명. 이른바 사적인 병사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집에서 길리운 자들 무기를 다룰 수도 있고 이 400명 에서가 딱 거느리고 오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입니다. 보냈던 그 사람들이 당신의 형님이 이제는 마음이 다 풀린 것 같아요. 그래 지금 내 동생이 오고 있다고 그래 내가 가서 만나야지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갈등이 회복될 소지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형님의 분노가 풀렸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 형님이 20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전혀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보실래요? 7절 창세기 32장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 만남을 앞두고 아주 큰 고민과 염려와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이때에 이제 야곱의 위대함이라고 할까요? 지혜라고 할까요? 여기에 야곱의 차세가 드디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9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32장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바로 이 형님과의 만남, 지금 사실은 단순히 그저 사이가 좋아지고 계속 나쁘고 지금 이런 상황만은 아니거든요. 20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님이 몇 명을 데리고 400명을 데리고 나는 어떻게 될 것이며 내 아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지금 이 야곱이 여러분 이런 그 만남의 갈등과 고민과 고통 속에서 야곱이 그래? 형님이 그렇게 온다고? 내가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해볼까? 사실 없죠. 약한 자녀들하고 이 아내와 그 다음에 많은 이 짐승들 데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야곱이 여기서 그럼 어디로 도망을 갈까? 지금 야곱은 이런 이 만남의 교제의 관계 속에서의 갈등의 상황을 정말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해결, 인간적인 방법으로 머리가 먼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문제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형님이 변화의 기미가 안 보입니다. 400명 데리고 오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은 이후에 야곱이 두려워하고 답답하고 근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야곱은 여기에서 전혀
그렇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간구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어떻게, 그것이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9절에 내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합니다. 지금 형님은 전혀 변화된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렇게 오고 있지만 바로 여기에 대해서 누가 주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은 변화되지 않고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도저히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여기에 야곱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는 이 만남 관계를 포함해서 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던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유명한, 혹시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야곱의 야복강의 기도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야복나루죠.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 32장 21절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2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예전 번역은 환도뼈라고 돼 있죠.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우리 교회 여러분 30절 우리 계신 곳에서 성경을 읽으실 수 있다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누구시더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누구시더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게 도대체 어떤 거였는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뭐 했다고요? 씨름했다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호세아 12장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4절은 자막의 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바로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밤을 지새우며 그 긴 씨름을 하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못 가십니다. 그래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자. 여러분 바로 이 야곱이 천사와 가졌던 그 사건 이게 뭐냐? 호세아 선지자는 울며 그에게 부르짖어 간구한 깊은 기도였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면하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그에게 응답하셨죠. 일찍이 주셨던 약속을 확인하시고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 다시 봅시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지금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과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가졌던 그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 이제 그리고 나서 드디어 누구를 만납니까?
에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1절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근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지금 변한 게 사실은 없었어요. 400명을 거느리고 조금이라도 그런 기색이 있었다면 보냈던 사람들이 와서 얘기했겠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감동시켜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만남 속에 깊이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에 사랑이, 동생아 진짜 긴 세월이었다. 그리고 그 둘이 만나면서 목을 어근 맞고 울며 깊이 울며 여기에서 서로 웁니다. 5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지금 에서가 야곱뿐만이 아니라 함께 있는 이 자녀들, 제수 씨들, 그 다음에 조카들, 그들에게까지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그 다음 쭉 대답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야곱의 말을 한번 봅시다.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야곱이 형님에게 예물을, 선물을 주니까 형님이 나도 많다, 안 줘도 돼. 아니 받으십시오. 안 줘도 돼, 받으소서.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10절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보면서 누구 보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구역 식구들 또 함께 예배드리던 분들 많이 보고 싶으시죠? 이 기간 아마 구역에서는 또 만나기도 하고 또 교제하고 또 서로 세워가고 계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함께 예배하던 많은 분들, 또 우리 교구가 다르고 또 성교회 다르고 함께 예배드리던 분들 또 만나지 못하는 기간도 좀 길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것 같이 반갑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아, 우리 이제 같이 가자. 내가 너 앞서가면서 너를 인도해 줄게. 뒤에 계속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첫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깊은 기도 가운데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에서의 마음이 바뀌기 이전에 사실은 야곱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을 통해서 20년의 연단의 긴 세월을 통해서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20년의 세월을 연단 속에 보내고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떨어져서 20년의 세월 동안 그가 외롭게 받았던 그 긴 연단의 세월 속에 아까 야복강에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 승리자, 무엇으로 바꾸자? 이스라엘로 바꾸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름을 주실 때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그 사람의 성품과, 좀 어려운 표현으로 한다면 본질을 가리킵니다. 이제는 네가 더 이상 야곱,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발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속이는 자, 이제는 네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그런 승리자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여러분, 에서의 마음이 변화되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야곱을 먼저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따 결론에서 제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만 야곱의 자세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33장 3절이죠.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제가 어떤 주석에 보니까 바로 이것은 어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비겁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20년의 긴 세월을 통해서 진심으로 자기가 형님을 속였던, 아버지를 속였던 그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형님 에서를 향한 새로운 마음의 자세의 의미가 7번 엎드려, 그것이 그 당시에는 아주 가장 깊은 존경과 겸손을 나타내는 인사의 예법이었다고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읽어보니까 바로 7번 엎드려 몸을 땅에 굽히며 얼굴을 땅에 대고 형님 앞에 절하며 나아가는 바로 변화된 야곱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첫째로 1번, 갈등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없이 문제가 없이 행복하기만 하고 또 아름답기만 한 그런 만남이 있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의 만남이 그렇지 않습니다. 작든지 크든지 가족들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또 우리 사회 이웃들 간에도 또 우리 요즘 보면 우리 사회와 또 교회 간에도 사실은 오해도 있고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인간적으로 우리의 만남, 가족들 간에나 교우들 간에나 이웃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해결보다 오늘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먼저 하나님을 대면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까 호세아가 알려준 대로 깊은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면서 마치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깊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만남과 우리의 교제와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만남으로 교제 가운데 가져오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어떤 육체적인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깊은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응답을 가져오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만남과 회복된 교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첫 번째,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만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한 무엇보다 그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또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야곱처럼 우리 자신이 변화돼야 돼요. 20년의 세월을 통해서 야곱이 에서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 있습니다. 형님,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겸허한 사람, 사랑과 겸손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갈등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을 대면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사랑과 겸손을 결단하며 우리 자신의 변화를 이루어 나아갈 때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놀라운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오니라. 그분들이 나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내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마치 누구를 뵙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회복과 교제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우리 교우들 간에도 평생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잠시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교우들이 또 많이 있지만 다시 만나게 될 때 더 큰 은혜 가운데 이렇게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교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엎드려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로 대면하고 우리 자신이 사랑과 겸허함을 결단하며 우리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고 또 오늘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 교우들과 교회에서 가지는 모든 만남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풍성하고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에서와 야곱의 만남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만남과 우리의 교제도 그와 같이 이루어 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만남도 사실은 야곱과 에서의 만남처럼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대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 자신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야곱 같은 저희들이 이스라엘 새로운 사람, 새로운 관계, 하나님 겸손과 사랑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의 만남 속에 아름다운 회복, 깊은 사랑,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드린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에 가사가 나가고 있으니까 그럼 다 같이 우리 찬양 드립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지난 주일,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반드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송구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어제 또 그제 이렇게 지나면서 또 아무래도 또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또 사회와 또 우리 국가와 또 나라의 또 여러 방침도 조금 더 따르고, 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건강도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도 한 주 더 이렇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온라인 예배에도 또 하나님의 큰 임재가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24시간 릴레이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다음 주 한 주간 더 연장을 해서 다음 주 한 주간 더 릴레이 기도회를 각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오히려 이런 기간에 또 각 구역과 또 우리 선교회 교구, 또 각 교육부서, 또 우리 청년 셀들 다 잘 이렇게 섬기시고 또 돌아보시고 연락들 하시고 해서 누구도 또 방치되거나 홀로 계시는 또 우리 교우들이 없도록 여러분 각별히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또 우리 사회와 또 전 세계적인 아픔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섭리를 따라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또 교회들과 우리 나라와 민족과 또 열방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그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간을 통해서 오히려 저희 자신들을 더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그리고 저희들 함께 섬기는 모든 섬김과 사역들 가운데 더욱더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순종하며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의 준비를 더 잘 갖출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만남 말씀처럼 저희들의 모든 만남과 또 교제와 또 우리의 관계 속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교제와 관계가 다 회복되게 하시고 오히려 이 기간이 그와 같은 만남을, 교제를, 관계를 주님의 뜻 가운데 훈련하고 연단할 수 있는 기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는 온 교우들 건강과 가정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개하게 늦춰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일일이 또 집에 있고 또 저들이 시간 보낼 때 주님이 동행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또 일선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공무원분들 또 의료인들 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 민족이,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믿음과 또 복음에 오히려 큰 진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 많은 나라 하나님 이렇게 다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또 그리고 복음 전파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데 오히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며 조금도 어려움들이 방해가 되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의 힘을 봉헌합니다. 이렇게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예배헌금을 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또 성전에 예물을 드리고 또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많은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 풍성하고 풍요롭게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지 않고 모든 일에 주님의 부유하신 풍성하신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넘치는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현장 위에 또 온라인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우리 사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